교인이 받은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0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공동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 성화 그림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 어린 양을 안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지팡이 짚고 어린 양을 안고. 바로 그 주제가 되는 말씀,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를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애타는 마음이 있구나. 지금도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는 불신자라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엄청 크시구나 하고 그런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그들을 구원시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도 맞지만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따라서 본문 말씀 문제에서 오늘은 잃어버린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비유로 아주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 비유에 보면 시작이 이제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간을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어느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이 양 100마리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목자로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양 100마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그런 관계가 서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양 100마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봤을 때 우리 시각에는 그 사람이 10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도망갔어? 잊어버렸어? 아직도 99마리가 있네?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이겠죠. 우리 생각에는 양 100마리라면 이미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양 100마리도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많은 것 같아요. 흔히 그러잖아요. 산 위에 언덕에서 보면은 밤에 보면 교회 십자가만 보인다. 믿지 않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눈이고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교회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높은 데서 볼 때 저 밑에 교회 십자가만 가득 보인다고 그러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교회 십자가가 없는 곳도 아직 많이 있고 교회 십자가 세워진 곳에도 채워지지 않고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 기독교회 많다고요? 20%도 안 되죠.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넘친다고 그러죠? 5분의 1 채 됐다 말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이 눈으로 볼 때는 인력만이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력만이가 부족해요. 더 많이 채우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데는 한 마리 잊어버려도 어쩔 수 없지. 늑대가 물어갔나 봐.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마리보다 더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이제 슬슬 식어요. 그게 반복되니까 습관처럼 돼가 예배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뒤로하고 다시 예전처럼 세상과 짝하는 신앙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놓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신앙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 말고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을 하나도 놓지 못하고 또는 기회만 생기면은 그것을 더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탐내는 모습들이 잃어버린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홍해에서 그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몰살시키고 자신들을 구해주는 것도 봤잖아요. 그때는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싫은 거예요. 이 만나 말고 예전처럼 수박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막 먹으면 즐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동안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런 원망도 생겨요. 제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 보면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특히 하나님 알고 나면은 그들이 우는 눈물을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내가 만난 게 억울하다. 이제 내가 백발이 허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만난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저 사단에게 매여서 세상에서 정말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사는 게 억울하고 지금이라도 나를 만나주 하나님을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외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누리던 것들이 다시 생각나요. 그때 참 재밌었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말들이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점점 잃어버린 하나가 되고 있다.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7장 10절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이 옛날이요. 우리가 말하는 과거에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편했던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주말 되면은 금요일날 저녁에 여행 가서 월요일까지 휴가 내가지고 3일 쉴 수도 있고 재밌게 놀다가 3일 재밌게 쉬다 놀다 왔는데 내가 돈을 받으면은 교회에다가 헌금, 11조 이런 거 낼 필요 없이 내가 다 쓰고 살았는데 뭐 우리는 안 그러시겠지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방송 보면 가끔 나오죠.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클럽 가고 술 먹고 재밌게 노는 모습이 이전에는 더 많이 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즐거웠을 텐데 이러한 옛날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과 바꾼 것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내가 예전에 누리고 즐기고 정말 앞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던 모습과 바꾼
바꾼 것이 약간의 육신의 불편함이 있지만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걸 자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꾸 옛날 생각, 이전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백마리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만족하며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날 뛰쳐나와서 잃은 양이 돼서 다시 내가 세상 것도 누려볼까? 교회도 다니면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을 쫓아가며 명예를 쫓아가며 살아볼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나요? 또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만 향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이 감사한 감격으로 뭐든지 할게요. 내가 생명도 드릴게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 마음이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다른 것도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으로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장 4절에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 기도할 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처음 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마리의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혼자 삐져나간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준 거예요. 뭐 1년, 10년 정해준 게 아니에요. 끝까지라는 것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히 잡으면은 그분의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5절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어요. 하나님 찾아냈어요. 찾아냈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는다 찾으러 찾겠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내 존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찾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찾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찾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손을 벌리고 계신데 나는 그 손을 잡지 않고 손을 뒤로 감추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찾은 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음성에 내가 대답하면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것은 찾았다는 의미 다시 예전처럼 양 100마리의 무리 안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4절에 간절히 외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삽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하나님이 찾은 자가 된다. 하나님은 이미 너를 찾아서 기다리고 계신데 네가 자꾸 나를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외면하고 내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께 손을 내밀어서 찾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즐거워서 찾은 그 양을 깨맨다. 우리 강아지 데려가는 것처럼 줄 매고 따라와 이제. 요즘은 강아지도 잘 안 끌고 다니더라고요. 안고 다니고 유모차, 개 전용 유모차가 있더라고요. 태워 다녀요. 하나님도 우리를 목을 줄을 매서 따라와가 아니라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가신다.
우리 어린아이들 볼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어린아이들 아빠가 목마 태워주면 좋아.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목마 태워서 키가 이만큼 쭉 올라가잖아요. 위에서 내려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나를 붙들고 있어 밑에서 얼마나 든든해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목마 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 나에게 해를 끼치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딱 태우고 가시고,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시편 23편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게 나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줄을 매서 가면은 혹시 줄이 끊어질까봐 내가 줄을 머리를 돌려서 풀고 나갈까봐 나를 어깨에 메고 가신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어깨가 불편하게 느껴져요. 내가 내 발로 갈 수 있는데, 내가 막 뛰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딱 잡고 난 어깨에 붙잡고 가시네? 불편해져요. 아이들도 목마 태우고 하루 종일 못할 거리요. 베겨서 처음엔 좋지만 똑같아요. 이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깨에 메고 가시는데 처음엔 감사했는데 신나고 좋았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 어깨 불편한데 이거 뭔가 좀 자세가 안 좋고 내가 내 발로 가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것이 자신의 그 이전의 모습을 목자를 놓쳤을 때 내가 어린 양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산속에 어린 양 하나가 헤매고 있었다고 봐요. 늑대고 각종 동물들이 있는데 캄캄한데 거기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제 어깨 메고 가는데 다시 그걸 잊어버리고 또 내가 가고 싶다. 정말 얼마나 죽을까봐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은 내 귀에서 계속 참소합니다. 네가 이런 것도 잘못했잖아. 너 회개한다고 안 돼.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네가 이런다고 교회 다녀? 막 참소해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용서하고 널 어깨에 둘러매줬어. 이런데 이것을 이제 내가 또 뛰어내리는 거예요. 불편하다.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다. 매주일 아침마다 예배드리기 불편하다.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 손해보는 것 같다. 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내 발로 가봐야 될 것 같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든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이려고 데려나왔겠어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데려간다고 하나님 데려나왔잖아요. 그 가나안 가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비록 우리가 노예였지만 먹는 거 구애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원망.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에 맨 것은 어깨에 맨가 천국 큰 것 것이라 그래요. 내가 또 잊어버릴까봐, 또 어디 웅덩이에 빠질까봐, 또 다른 길로 찰까봐 어깨에 메고 천국까지 가시려고 그러는데, 또 예전에 목자를 놓쳐서 두렵고 무섭고 떨던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이제 불편해서 싫은데요. 나 좀 내려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리고 또 어깨에 잘 있으면서 가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어깨에서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게 우리가 느끼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환경이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불편할 때 많잖아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쫙 풀려야 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필요한 것도 많고요. 또 주변에서 나를 대한 어떠한 시샘이나 공격도 있고요.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깨에 있다는 걸 순간순간 내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긴 하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놓으셨나? 이런 자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처음 도착해서 정탐을 하잖아요. 그때 아마 제대로였으면 40년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시죠?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자신들이 아는데 순간 빼먹은 거예요. 가나안 가서 보고 상황을 보고 이들이 겁먹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리 후손 곧 아낙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좋은 걸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포도 한 송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땅인 걸 알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원주민을 보니까 겁먹은 거예요. 체급 차이가 안 돼요. 너무 장대한 거인들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놓친 게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나왔나요? 하나님이 내보내줬잖아요. 홍해에서 애굽 그 강력한 군대, 애굽의 병거를 탄 군대들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안 댔어요. 하나님이 강 건넜어요.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부딪히고 힘드니까 내가 못 이기는데 저거 내가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물러서야 될 것 같아. 내가 저거한테 불복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한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가만 보세요. 내가 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도우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하나님 한번 훅 불면 끝나요.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 한번 밀어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 장소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저들이 비록 장대한 거인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믿었으면 되는데 못 그랬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부딪히는 어마어마한 문제들,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저걸 어떻게 넘어가지? 저 사단의 방향을 어떻게 이기고 넘어가지?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어떻게 넘어서지? 저렇게 감히 내가 준비할 수 없는 저런 물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지? 이러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다. 이게 하나님의 어깨에 있음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 앞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요, 아무리 내가 메뚜기처럼 보여도, 정말 가나안 원주민처럼 강한 사람들 앞에 내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있는 위치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다. 그걸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했더니 이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두려워 무너지고 주저앉으면은요, 우리도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거기서 스톱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후퇴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후퇴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딪힌 내 삶 가운데 문제를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고 넘어갔을 때, 왜냐? 나는 하나님 나를 메고 가시기 때문에 내 발로 가면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하나님 메고 가시니까 나는 하나님 어깨 위에서 하나님 저거 나 넘어갈래요. 누가 넘어가요? 하나님 넘어가죠. 나는 어깨 위에 있어요. 하나님 나 저거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넘어가 주죠. 우리 아이들 아빠 목마타고 아빠 이리 가봐 저리 가봐 그럼 자기가 가요? 아빠가 가요. 자기가 말만 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아이들 키우면서 이걸 놓쳐요. 하나님이 나를 메고 가시는데 내가 저게 어려운 것 같으면 얘기하면 하나님이 싹 가주시는데 그걸 내가 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어깨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부딪히는 문제로 해서 내가 쓰러진다.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 이스라엘 나라고 넘어집니다. 본인들 자기
갈렙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내 이름을 누르면요 그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없어요. 그냥 볼 때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 그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요 이보다 든든한 분이 어디 있어요.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 나를 다 어깨에 메고 가주시는데 이보다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른 양을 찾아서 즐거워서 이제 어깨에 메고 가세요.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집에 가시는 거지. 하나님 계신 집이 어디예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생각하시죠. 우선은 이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내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나를 되찾으심으로 인해서 엄청 기쁘시다. 그래서 내가 그곳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어깨에 메고 그곳으로 계속 함께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6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나의 신앙고백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복과 이웃들과 함께 다 모아서 이제 자랑하시잖아요. 내가 이른 양을 찾았다고 자랑하시죠. 이미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기뻐한다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옴을 보고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뜻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함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계신 분 가운데 어느 한 분이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를 안 드린다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다가 뭐 몇 달 안 나오다가 이러면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문서를 잡아야 돼. 나도 한 마디가 다시 100마디 안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드럽겠어. 얼마나 반갑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 반가워. 다시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반갑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이미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지들과 기뻐하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돌아온 이른 양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 이른 양, 성경에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하시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이 내가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 되찾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모든 관심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며, 회개가 어떤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시작은 내 마음 우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보는 시각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딱 시선을 고정시키면서가 회개가 시작돼요.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온전히 돌아서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온전히 바라지 못했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지 못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게 우리 삶의 근심겁장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겁게 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통회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라.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하다고.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늙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99은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 99도 기뻐하세요. 그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남아있던, 수시로 하나님 믿어가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공복에 무너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무너지고 주저앉는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하신다. 99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게. 99처럼 신앙을 끝까지 잘 가져가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고, 수시로 축축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하나님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짝 넘어졌는데 자꾸 이 길로 빠져보고 저 길로 빠져보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리 웅덩이 빠지고 이러니까 하나님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원래 가야 되는 길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관심을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어깨에 메시고 대신 가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요, 악인이라고 죽는 거 절대 기뻐 안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은 죽고, 요즘 TV 보면은 정말 악한 사람 가끔 나오잖아요. 자녀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악한 게 가끔 나와요. 악한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는 사람도 그래. 죽어 마땅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도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세상에서 돌팔매를 맞을 만큼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신다. 그 원하시는 마음이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도록. 에브라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기를 아드마나 스보임같이 만들지 않겠다. 아드마, 스보임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예전에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한 성읍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아무리 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너희들을 다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 돌아오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 원하시겠어요? 우리도 원하세요. 내가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때때로 정말 잃어버린 양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나님 목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가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또는 푹 뛰어내려서 내 맘대로 가보고 이렇게 속을 썩이지만은 하나님은 돌아오기